우리 함께 나눌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영적인 전쟁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영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237과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고 또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야고보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쓰임새 있게 작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 그릇을 깰 수도 있는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또 오래 참고 관용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37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정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데 저는 먼저 이것부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237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준비하신 대로 관용하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원래 진노받고 깨졌어야 되는 그릇인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237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이 237 전도자의 그릇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그릇 따라서 237의 시작을 허락하시죠. 237의 시작은 말씀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라는 것은 237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 이것만이 237의 시작입니다. 긍휼은 아주 간단해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237을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도자의 그릇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용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때와 언약의 성취의 그 시간표를 보고 언약을 전달하고 또 그 언약 때문에 용서하고, 사실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없죠. 전도운동과 복음 이것 말고는 사실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꾹꾹 참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이 앞에서 매번 꾹꾹 참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제 노력 따라서 작은 그릇으로 인도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그릇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237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237의 성취는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습니다만 로마서 9장 29절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씨, 고루터기라는 그 렘넌트라는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237의 성취는 우리의 후대에게 이 전도자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의 여정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이게 됩니까? 그 그릇과 그 중심과 그 언약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예전에 저희 사모랑 어떤 전시를 보러 갔어요. 전시를 보러 갔는데 어떤 어두운 방에서, 그러니까 그 전시가 뭐였냐면 그 맹인 여자가 처음에 우리가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맹인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초반에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은 그 무서움이 뭐냐면 너무 깜깜해요. 눈을 떴는데도 깜깜해.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정말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나 아무래도 나가야 될 것 같다. 너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저 몰래 한 5분 만에 나왔거든요. 그게 한 30분 진행되는 건데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 기도할 마음 믿음도 없는데 기도하라 라 그래가지고 어두운 방에 날 가둬놓으면 그게 기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 중심과 전도자 그릇이 없는데 내가 237 후대에게 보여줘야지 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저는 그 한순간에 좀 느꼈어요. 이게 골방에 막 박는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스로 눈을 감을 수 있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실은 능력이고 힘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주어지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요. 그렇죠?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종교들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고행하면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무 답이 나지 않고 그 고행은 진짜 영적 문제가 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어두운 방에서 좀 창피하긴 했습니다. 제가 다 큰 어른인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 맹인분이 나가겠냐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하고 매몰차게 저 혼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이 언약 성취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지고, 행위로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뭐 되어지고, 안 한다고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어쩌면 이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언약으로 좀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성취하시는데, 분명히 후대는 그 믿음을 보고 갈 겁니다. 그 믿음을, 중직자분들이 붙잡은 믿음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그 237의 복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계속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237 복음 운동에 위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정확한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 상대와 그 상대가 가지고 공격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죠. 그 포인트들이 뭐겠습니까? 이 흑암의 존재는 근본을 놓치게 합니다. 근본이라는 건 그 시작과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놓치게 해요. 가장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 근본된 언약을 딱 놓치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그 뱀은, 사단은 스스로 부정하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와가 할까 하노라, 그 부정의 말을 은연중에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불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었고 하와를 지었고, 그거를 우리가 첫 사람이라면 알고 있고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그 근본을 놓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이상한 그 불신앙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근본을 놓치게 돼요. 주인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오늘 창조하셨는데 그걸 놓치게 돼버려요.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 근본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싸움의 상대는 속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사단은 환경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고백돼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사인 것처럼, 아주 밝고 맑은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속임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싸움이 아닌 육신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걸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막 싸우려고 합니다. 육신 싸움 하려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권세 잡고 막 뒤흔들러 가는 사람,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하세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이념과 이념, 국가와 국가, 계속 그 육신의 싸움을 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계획 가운데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게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이번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오늘 이 문제를 주셨지? 그 조그만한 생각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말씀드렸지만 강단과 오늘의 문제, 이 속에서 답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가치없이 여기죠. 강단 예배, 말씀 의미 없게 여깁니다. 왜 우리가 녹취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계속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은 상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얻는 것이에요. 아무 답이 나지 않았는데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서 그 좁은 방에서 수련을 한다? 저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아무 답이 없는데 내가 고행으로 절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거기에서 과연 어떤 답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특권 뭐냐? 답을 얻는 것.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죠. 그게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보여요. 응답이 없는데도 답이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됐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몰라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문이 이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응답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 답이 없으니까 다시금 돌아갑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이 과거의 원죄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현실에 사람들은 붙잡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의 풍조와 풍습과 세상의 방법대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언약 없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현실을 살아가요.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엔 세상에 통치하는 이 흑암의 흐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이 뭡니까? 미래의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언약을 계속 주십니다. 저는 강단은 시작이에요. 강단은 내가 상처받고 와서 힐링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에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미리 앞서서 언약을 주세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과거에 대한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미래를 성취하시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미래에 대한 언약을 수천 년 전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은 뭡니까?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에 대한 정확한 문제 해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는데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 이 답을 내가 누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확한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져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지상 처음으로 최고의 고백을 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답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그 영혼은 올바른 영적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더라. 그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매 순간 와요. 내 후대를 보면 오고 나를 보면 오고 내 문제를 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정임을, 은혜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응답으로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세요. 흔들림 없이, 연약함 없이, 배경과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실히 언약으로 전달하시네요.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정확한 이 누림 가운데 모든 이 영적인 권세를 베드로에게 전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의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누림 가운데 정확한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마귀에게 억눌린 자, 이 영혼에게 이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뭐겠어요? 마귀의 일은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전도자, 그렇죠?
전도자가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현실과 과거와 미래의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멸하는 그리스도 언약이 붙잡은 영혼은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것으로 답을 찾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말하는 복음 운동 가운데 지속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지속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을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영적인 전쟁은 예배입니다. 또 영적인 전쟁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방법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학 사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민족 사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본다면 바울의 전도 여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전도 운동이 이어져 나가요.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자를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전달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연약하면 자꾸 방법론적으로 자꾸 전도 선교를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방법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방법밖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십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또 절대 우리는 육신의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모르는 자가 막 자기 주장을 할 때는 그냥 놔두는 것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여세요. 이 영적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육신 싸움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언약을 놓쳐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주님 진정으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예배가 나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주님 내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